동성애. 동성애를 다양한 사회 현상에 하나로 보아야 한다. 동성애를 다양한 사회 현상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1. 특이한 성적 취향. 동성애 문제가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큰 이슈가 된 지 오래되었고 지금은 점진적으로 합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동성애자들은 성적 취향이 특이한 사람들로 볼 수 있다. 사람마다 각각의 개성이 있듯이 사람에 따라서 성적인 취향도 제각각이고 그 성적인 취향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특이한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거짓말이라는 영화에서는 서로를 매질하고 매질을 당하면서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리고 오랄 섹스에만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애널 섹스라고 학문을 성적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또는 맨정신으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마약류를 이용해야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성적 취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나와 다른 성적 취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2. 정신적 부적응. 이성이 아니라 동성에게 끌리는 현상은 정신적인 문제가 근원일 수 있어요. 이성 간에는 생물학적인 차이점이 있지요. 화성 남자 대 목성 여자라고 말할 정도로 이성 간에는 큰 갭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 차이점으로 인해 빚어진 오해와 갈등의 장벽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이성을 차지하기 위해 동성 간의 경쟁도 치열해요.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서 능력이 있는 자는 다수의 이성을 차지할 수 있고 능력이 부족한 자는 한 사람도 차지하지 못하는 사회적 장벽이 존재하기까지 하지요. 따라서 이성에게 접근하기 위한 내적인 능력이나 외적인 능력을 갖추는 데 무력감을 경험하고 상대적으로 교감하기 쉬운 동성에게 눈을 돌릴 수 있어요. 동성끼리는 생물학적인 동질성과 사회적인 접근의 편리함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동료애와 전우애 그리고 우정 등의 정서적 교감의 성립이 장애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들이 특이하게 발전하면서 동성애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동성끼리의 결혼이 조금 무리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절대로 용납 못할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동성애자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전염병을 옮기는 것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도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반대하며 독신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성 정체성의 혼란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는 트랜스젠더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동성애자들을 지나치게 죄인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독신주의나 트랜스젠더가 범죄가 아닌 것처럼 동성애자를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3. 동성애만 죄인가? 동성애를 죄라고 지목한 성경의 의견에 반대하여 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성적인 음란이 분명한 죄라는 것을 인정하셨지만 한 여인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돌을 든 무리들의 각각의 죄를 상기시킨 주님을 기억하자. 이 세상에 죄 아닌 것이 얼마이며 죄인 아닌 자가 몇이나 될 것인가? 동성애자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성애자 역시
또 다른 죄악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동성애자나 간음의 문제를 벗어난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을 비난하지 말고 동성애자가 양산되는 사회적 빈곤, 시대적 통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심판을 피하는 길은 동성애나 간음의 문제를 벗어난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을 비난하지 말고 동성애자가 양산되는 사회적 빈곤, 시대적 통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